오늘도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준비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는 소리 중에서 믿는 등에 말등 지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믿었는데,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속담에 사람을 믿지 마라. 믿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잘 살펴봐라. 그게 더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애들 믿잖아요, 그죠? 애들이 학교 가면 공부를 열심히 잘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열심히 잘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있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나와 다르면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질이 뭘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람은 제 가운데 잉태했다. 그래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있다. 하나님이 선하다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악하다면 악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기준으로, 다른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 그것이 죄가 되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뱀이와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야, 그 동산안의 실과 다 따먹지 말라 그러더냐? 그걸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게 아니다.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그거 봐라. 하나님이 좋은 것을 숨겨두고 좋은 것은 안 주고 제일 좋은 건 안 주고 그 다음에 다 줬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한테는 안 줬다. 그렇게 생각을 바꿔버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다 줬는데 그건 왜 안 줬지? 지혜롭지 않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할 만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모든 일을 판단하고 그럴 때 저것이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꼭 든다. 저거 정말 좋은 열매네. 정말 내가 가지고 싶네.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도 좋은 거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그것을 감추어 두실까? 왜 금지하셨을까? 그걸 먹지 말라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좋은 것은 안 주시려 그러구나. 그런 생각해서 그것을 따먹었어요. 따먹고 난 다음에 금방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이게 무엇이 문제인지 뭐가 죄인지 그게 눈이 확 밝아져 버린 거예요.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질까? 눈이 밝아지는데 뭐가 되면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눈이 밝아져 버려요. 근데 그 잘못된 것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것을 피하기도 하고 내가 그것을 바꾸기도 할 수 있는데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한번 유혹이 온다든지 한번 마음에 생각이 들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끝까지 밀어붙여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것이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걸 수긍 안 합니다. 때가 옳다고 끝까지 옳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람은 죄 가운데 잉태되었다.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마라.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건 좋은데 근데 무작정 믿다가는 뭐한다? 낭패한다고 합니까? 옆집에서 20년 30년 살고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찾아와가지고 이번에 사업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한 3, 4억 필요한데 내가 3억 원 구했는데 얼마 필요하다? 1억이 필요한데 이거 참 조금만 이렇게 고비만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내 알지 않냐? 우리 얼마 오래 같이 지냈는데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같이 오래 지내긴 지냈는데 어떻게 보증을 써주고 돈을 빌려줘요. 그러나 난 무슨 일이 생깁니까? 대부분 많은 경우들이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그걸 믿었거든요. 30년 같이 살았는데 아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람 욕심이 너무 과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제 친구도 유학할 때 보면 다 돈이 없어요. 다 거지예요. 다 거지인데 이제 조금 나은 거지가 있어요. 그래서 돈이 조금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와가지고 이제 학교 식권을 사야 되는데 식권을 못 사가지고 밥을 못 먹는 뿐이 아니까 그래서 야, 돈 좀 빌려달라. 한 50만 원만 빌려달라. 내가 한국에 돈 오면 갚을게. 그리고 돈을 빌렸어요. 그래서 식권을 사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근데 빌려준 친구도 어떤 거지라? 조금 있는 거지예요. 그러니까 빌려주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그걸 갚아야 되는데 안 갚는 거예요. 안 갚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갚나 그렇게 기다리는데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같이 앉았는데 야, 너는 돈이 생겨도 왜 또 빌려간다 안 갚냐? 그래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야, 나 좀 줄게. 주무세가 아니냐고. 이 사람은 자기 필요 없는 애 아니라 자기도 필요한 돈인데 빌려줬는데 근데 그 사람 생각에는 야, 뭐 그냥 이따가 나중에 생각나면 갖고 뭐 생각 안 나면 그냥 뭐 이렇게 뭉쩍 그러다가 넘어가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한번 대판 싸웠습니다. 너는 인간이 왜 그러냐고? 빌려가서 빨리 갚아야지. 안 갚고 그러냐고. 야, 내가 떼버린다 그랬냐? 주무대가 아니냐고. 정말 친한 친구였거든요. 네. 그날 엄청 대판 싸우고 이 신뢰의 금이 가버렸어요. 네. 사람은 성경이 말하기를 사람은 죄 가운데 잉태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맹자가 뭐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다. 사람은 마음의 측은지심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 누가 길을 가다가 이제 강을 지나서 은에 푹 빠져가지고 허죽거려요. 그러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 쟤를 건져주면 내가 얼마나 보상을 받을까? 내가 쟤를 건져주면 그러면 쟤가 나를 잘 고맙다 그러고 나를 이제 이렇게 다루고 내 똘마이가 될 건가? 그래 생각하고 그러면 아, 내가 이 집하고 내가 친분을 잘 맺으면 이 집이 나를 밀어주고 도와주고 왜냐면 죽을 먹고 구해주니까 그렇게 할 거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구해주는 사람이 있겠느냐. 사람이 목숨을 살려달라고 호적거리고 그러니까 처근심이 들어가지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급한 마음이 들어서 건져주는 거지.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있다. 다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들을 잘 관리를 잘못하면 그런 마음들을 자꾸 처근심 드는 마음들을 자꾸 이제 돌보고 또 그런 것들을 자꾸 아끼고 그랬는데 마음이 급해지면 그러면 산에 나무를 쫙 베었으면 나무가 없이 오면 산이 상살해 나듯이 우리 인간 마음도 그런 거다. 원래는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인간이 그렇게 악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람은 악하게 태어났다. 원죄를 가지고 있다. 원죄라는 것은 뭐냐면 부모에게 물려받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쫓겨나게 되고 그 자식들은 죄를 안 지어도 그는 죄 가운데 잉태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잉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양심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어가지고 그 양심을 따라가다 보면 선을 따라가게 되고 선을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처음에 이 사무엘이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준수한 사람이었다. 준수하다는 얘기는 재주가 뛰어나다, 풍채가 좋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재주가 많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청년 때는 사람이 좋았어요. 사람이 겸손했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권력을 가지게 되고 힘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는 그 권력을 자기가 유지해야 되고 그 권력을 가지고 이제 뭔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권력에 대한 애착이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권력에 도전하면 모든 사람이 다 적이 됩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요 앞에 보면 이제 요나단이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사울이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먹지 마라. 전쟁 끝나기 전에까지 해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근데 요나단이 전쟁을 하러 가서 이겼는데 보니까 숲에 꿀이 있는 거예요. 아마 꿀이 이제 뭐 이게 그게 떨어지는지 안 그러면 꿀이 뭐 이제 벌집이 거꾸로 돼가지고 줄줄 흘러내렸는지 그게 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전쟁을 하고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그 병사들이 먹으려고 그러는데 사울이 왕이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아이고 큰일 났네. 힘도 없고 피곤하고 먹어야 되는데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안 먹어야 되는데 요나단이 뭐냐면 야 우리가 이러지 않았냐? 우리가 전쟁하지 않았냐? 피곤한데 먹자. 그래서 먹으라고 독촉을 해가지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난 겁니다.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왕인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보면 요나단을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들이 전쟁을 하면서 피곤해 있고 이기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그 꿀을 먹었는데 다음에 그렇지 않을 거니까 살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울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거기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찾아오니까 전쟁이 다 끝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죽여라. 아말렉을 다 죽여라. 아말렉은 워낙 강한 민족이라 가지고 모세가 전쟁할 때도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리라 그랬어요. 아말렉 족속이 안 망하니까 그 에스더 시대의 하만은 아말렉 아각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장을 하고 좀 약해졌다가 또 커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죽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해가지고 짐승도 죽이고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왕을 잡았는데 왕을 잡았으니까 이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데리고 다니면서 자랑도 하고 선전도 하고 뭐 그렇게 그리고 자기의 수사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짐승이나 소나 양이나 이런 것 중에서 좋은 놈들은 살려두어서 재산을 삼고 또 백성들 나눠주려고 그걸 살려두었어요. 사무엘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 어깁니까? 하나님이 다 없애라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당신 마음대로 당신이 판단하고 그것을 행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 자기 말을 듣고 자기의 뜻을 따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일을 시키는데 안 하려고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좋은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 좋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좋은 마음을 늘 가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우리 안에 일하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뭐냐면 빛이 비치면 뭐가 드러납니까? 이제 교회 들어오면 밤에 들어오면 깜깜합니다. 뭐가 어딘지 몰라요.
근데 불을 켜면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게 하고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면서 그 마음을 주께서 이제 없애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어떤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당장 술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죄를 봤는데 술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술을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받아도 되나 생각하다가 그래도 목사님이 죄를 받으라고 기도하고 죄를 받으라고 자꾸 떠미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자기 자신 아니까 내가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또 막 싸우고 뭐라 이러면 그러면 저 사람이 교회 가서 다니는데 저 사람 행실이 안 바뀐다고 그렇게 하면 교회 욕먹으니까 저는 안 하겠다고 그런 걸 그래도 죄를 받으라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참 무거워가지고 하나님 술을 끊어야 되는데 이게 안 끊어집니다. 안 끊어집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걸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근데 죄를 받는데 자기 마음속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그걸 막 온몸이 뜨거워가지고 발차기 뛰다가 이제 또 친구들이 부를 거 아닙니까? 술 친구들이 야 가서 한잔하자.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니까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술을 딱 마시려고 그러는데 술을 딱 쳐다보는데 토가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그걸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성품이나 사람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와 악을 태우고 거룩한 것을 심어주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사울은 주님을 자꾸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멀리한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권력에 대항하거나 자기보다 더 잘하면 모든 사람이 다 적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린데 자기 아들하고 친구니까 어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고 또 막 승리하니까 사람이 뭐냐면 야 다윗 저 어린 다윗이 참 잘한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해. 그러니까 더 위대하고 더 싸움 잘하고 더 똑똑한 사람하고 더 좋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다윗이 사람들이 저기 막 떠받들고 그러다 보면 내가 쫓겨나지 않겠는가? 내가 불안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뭐 하기만 하면 따시는 거예요. 저놈이 무슨 웅궁이로 그러는가? 그러면서 어때는 막 그런 분노가 치밀고 막 화가 날 때는 칼을 가지고 막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살기를 느끼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식사를 하면서 다 불러 자기 이 가족들을 다 불러. 왜 다윗도 사이니까 미갈을 이제 와서 결혼해가지고 그리고 식사를 초대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번에는 죽여버리자. 다윗을 죽이자.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또 그때보다 좀 마음이 막 이게 얼굴도 봐도 그렇고 또 의지도 보고 보니까 무슨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렇게 요나단이 생각되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피난을 피하도록 도와준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욕심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자존감이 높고 또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이 뭐라고 내가 한마디만 하면 우리가 그걸 참지 못하고 또 우리가 그 화를 내고 또 우리가 더 이기려고 그러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집니다. 사울이 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인정하고 또 더불어 일하려고 그러고 또 잘하는 사람들 세워주면 그러면 그의 사람들이 늘어날 텐데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나라를 세우고 자기 공적비를 세우려고 그랬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의 업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 법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이 그럽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거역하는 것은 시험 치는 것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한 것이다. 순종하고 또 나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럴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좋은 마음을 자꾸 품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좋은 것을 생각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법에 순종하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의 성도들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겸손하고 하나님을 드높이며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경쟁하고 또 나는 내가 더 높아지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또 대적하면서 서로 싸우는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버리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정령의 열매가 맺혀서 우리가 하는 거룩한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수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준비 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